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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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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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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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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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주신 날 교회에 함께 모여 또는 영상을 통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또 다음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우리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교육부서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룬 자녀들 또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도 있사오니 원하는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군복무에 수고하는 자녀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두렵지 않도록 너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잘 견딜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낙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건강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신령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승리의 양식, 축복의 말씀이 되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속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2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성경일독을 위한 공동체 성경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말씀 읽기를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잠시 멈추었던 성도님께서는 다시 성경을 펼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교회에서 간단한 간식을 가지고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성도들께서도 믿음의 가족 되는 어르신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낙원교회는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현장 예배 거리두기는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적용 중이며 성도 중 생활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확인을 주중에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자는 자가검진 키트로 지속적인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은혜롭고 안전한 현장 예배를 위해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해외 방문 귀국자,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가능하면 자택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음식물 취식은 금지되고 예배 사역과 관련된 필수 봉사 외에 다른 사역들은 잠시 중단하거나 최소화하여 진행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각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러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을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전락한 주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진 또 전진 16번째 시간,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과 늘 함께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요. 4개월 남짓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 살펴왔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이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24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마무리하게 되어질 터인데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에 담아 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삶을 다 살아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아직은 너무나 한참이지만 종종 그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어질 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마지막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목회자로서의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 설교를 마지막 하게 되어질까 상상은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정이입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에게도 언젠가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 그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좀 헤아리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여호수아가 전하는 메시지가 보다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마지막 설교는 두 번에 이어서 설교되어지는데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리더들에게 나누는 그런 설교이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진 23장은 이제 리더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전체 메시지를 아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한 리더가 마지막 남기는 말로 생각해 보면 좀 그렇죠. 어찌 보면 마지막까지 권력을 놓지 못하는 리더의 그릇된 모습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어떠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복이 되어진다라고 그토록 외치고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셔야 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어진 인간은 이제 그 존재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드라마적인 감동을 위하여 이 땅에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막아버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레위 지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레위 지파가 그렇게 구별되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어요? 바로 나의 죄값으로 주어진 그 저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운명이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아담의 죄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이제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면 반드시 그것을 자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여러분 어떻게 저주가 되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녀를 여성들에게 주어진, 하와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 자녀를 출산하는 그 고통이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도리어 그 출산의 고통은 생명의 환희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이 태어나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그 생명의 이어짐을 통하여,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이 되어 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저주는 언제나 그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뢰예요. 광야에서도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임을 믿는 것, 그리하여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이 이야기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잘 되고 안 들으면 망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어떠한 역설과의 예언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너희의 삶에 생명이 무엇인 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오직 약속의 말씀만이 너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너희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야 할 터인데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을 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만 봐도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가는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져요.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우리가 함께 전해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오래전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쉼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쉬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쉬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내일 수능을 치르는 아이가 오늘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면 오늘 쉬니까 정말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사이 올림픽 기간인데 내일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되어지는 선수가 오늘 컨디션 조절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쉼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과연 그에게 평안의 시간이 되어지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을 하지 아니하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 편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오늘도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쉬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7일째 되어지는 날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모든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안심하여도 좋다, 쉬어도 좋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듣게 되어질 때에 이 마지막 말에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내가 참으로 오랜 세월 열심히 살았다, 많은 고생을 했다, 이렇게 뻔하고 뻔한 고별 인사하지 않는다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우리가 23장 전체를 읽다 보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한두 구절을 제외하고는요, 구절마다 계속해서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3절 말씀부터가 설교니까요.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5절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8절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쫙 넘어갈게요. 마지막.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그 짧은 설교에, 정리되어진 설교의 내용에, 그 14절의 짧은 설교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반복되어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세어보니까 무려 13번이나 등장되어져요. 사용되어진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3번이나 이 표현이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기억하시나요?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것도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게 되어지 그때에 젊은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 현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약속의 땅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은 그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그 안에는 굶주린 살인마들이 야만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떠났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검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제 모세에 이어서 자신이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전혀 증명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눈에 보이는 정황들과 증거들이 분명할 그때에, 답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잘 살펴왔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니 겁먹고 있니? 여리고 성벽이 두텁고 그렇게 높아 보이니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아모리 족속이 너무 센 데다가 홈구장의 텃세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온 우주의 왕이 너희의 편에 함께하지 않니? 적들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 보지 말아라. 너희에게 전쟁의 경험이 없다라고 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그들은 분명 강하다. 그러나 내가 훨씬 더 강하다. 그런 내가 너를 떠나지도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히브리서에서 이 약속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마지막 말이, 고난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말이 현실적으로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쩔 수 없다고요?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과 하나님 없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비웃고 우리를 때로는 협박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세히 보세요. 그 앞에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전제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여기서 돕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재미있는 단어인데 보에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보에토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외침이라고 하는 뜻의 보에와 달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테오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겁먹을 필요 없나? 두려워할 필요 없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그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그때, 우리가 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데 소리 지르며 달려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에, 무서울 때에, 우리가 쫄아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졸지 아니하시는 분, 쉬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휴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나 기꺼이 즐거워하신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해요. 맞아요. 고용시장이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뭐 간치수가 올라가고 적혈구 수치가 막 떨어지고 혈당, 혈압 올라가고 걱정할 만합니다. 나보다 쉬운 내 자식 생각하면 너무나 걱정되어져요. 힘이 드는 것이 마땅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그것도 소리치며 내가 간다 하며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니 우리도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시니 우리도 한계가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그 누가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오늘의 현실을 참으로 두려워했던 여호수아가, 그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답지 않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지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3절 말씀 보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오늘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복되고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싸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참으로 부러워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여호수아와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같이 서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과 신나게 기쁨으로 이야기 나눌 그러한 이야기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나를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가 승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믿기에 여호수아는 지금 많은 일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광야의 거짓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 그들의 능력, 그들의 자원, 그들의 계획 아니었다고요. 그들의 의지 아니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되어진 것, 오직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은 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싸우고 계셔요. 여호수아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려 1대1000으로 싸워 이기게 하신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니, 그것이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그 모든 것들은 겁먹은 비둘기와 같이 파드득하고 한순간에 흩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약속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말고도요. 역대하 32장 8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소리치며 달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 더 보시죠. 느헤미야 4장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 가운데 쥐어 터지는 꼴 결코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그 싸움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소리를 치며 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하여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지쳐 쓰러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골리앗들, 그 거인들을 쓰러뜨리시고 그곳에 그것들의 묘비를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도 싸우십니다. 여기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믿음과 오늘 나에게 절실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빠듯한 경제 상황 가운데 고달파하는 나를 위해서, 깨끗하지 못한 과거를 붙들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가족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깊은 우울감 가운데 넘어져 있는 나를 위해서, 패배감 가운데,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나 예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해도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어지는 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두운 골목 끝에서 여러 몸 좋은 동네 건달들에게 한 소년이 둘러싸여서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맞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과연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맞나? 이해 득실을 따지겠어요?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그 아들이 부모인 나에게 몇 점이나 되는가 하고 채점을 매겨 보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보는 순간 그 즉시로 무조건 달려가죠. 하나님은 잘난 자식만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식, 못난 아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싸우십니다.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갔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싸우셨어요. 그 싸움의 증거를 우리는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잖아요. 불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강렬하게 인도하시고 더할 수 없이 위로할 수 있는 분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싸우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광야에 주저앉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면 어느새 의심의 구름은 거치고 실패의 소낙비는 이내 멈추어 어느새 우리 앞에 새파란 은혜의 하늘은 넓게 펼쳐지게 되어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살아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두려움 가운데 떨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다고요. 과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결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때에 내가 간다 하시며 내가 있는 그곳으로 소리치며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정신 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세상이 깜짝 놀랄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증인이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인 것이죠.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도 떠났고 모세도 떠났고 이제 여호수아도 떠나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 만났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저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땅 더 잘 달라라고 그냥 조상의 이름 들먹이면서 공로 얘기하면서 땅 좀 더 달라고 이야기했던 철없던 요셉 지파의 하나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살인자의 하나님, 고아와 나그네 이방인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완악했던 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끊임없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외치고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해라.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살아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만,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라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변화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그 역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셔야죠.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여러분의 인생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한 후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 순간,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최종 결과를 선언하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의 그 인생 목록이,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셔야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셔야죠. 오늘 여호수아서의 결론, 오늘 여호수아 유언의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망이 11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결론과 같은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다른 것 아니라 이 말 하려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마지막 숨을 토해내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볍게 콧노래 부르며 기분 좋은 산책길에 나섰는데 어느새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길고 긴 마라톤을 뛰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던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경주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도 하게 되어지고 실패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경로를 벗어나 뛰기도 합니다. 남들이 뛰니까 우리도 열심히 뛰어왔던 것이고 어느새 지쳐버렸는데도 그냥 뛰어야 되니까 마지못해 우리는 지금까지 뛰어온 것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했고 넘어져 있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멋지게 싸워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싸워주셨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편에서 계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패배보다는 승리가 많은 삶, 슬픔보다는 기쁨이 많은 삶, 절망보다는 소망이 많은 삶,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싸우신 것이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이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새겨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싸우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의 삶에 생생한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저희들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한없이 흔들려 두려워할 그때에 그 모든 두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붙드는 능력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이들의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 또한 아버지여 그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어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지시어 합력하여 살아가는 자녀의 삶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 단단히 믿고 세찬 비바람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편안히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기 잃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오. 이들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리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 은혜 베푸심을 즐겨 하시는 나의 주, 나의 승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저희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창문을 열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오늘의 현실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만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잡히는 물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시간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 중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이 절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친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속히 주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돌보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나의 평생에 하나님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의 그 간절한 기도 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꼭 필요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